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미 전해받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구원을 얻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영을 선한 것으로 육을 악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입고 와서 고통당하고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더러운 육체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니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 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거나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3절, 16절에서 두 번에 걸쳐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람이 죽고 나서 부활하는 일이 있겠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처럼 확실하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의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14절에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선포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헛되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계속해온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온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하는 일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역사들이 헛된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14절, 17절에서는 믿음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헛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15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껏 교회가 증언한 모든 내용들이 거짓된 것이고 우리는 거짓을 증언하는 거짓 증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17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더라도 부활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확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 부활을 믿고 부활 소망 가운데서 죽은 성도들은 그냥 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모든 인생과 생명을 헌신하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이고 우리의 모든 애씀과 헌신이 헛된 것이란 말이죠.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복음도, 은혜도,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해 정리가 안 되었다면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역사 속에 남아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모든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죄와의 싸움에서 담대함을 얻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이와 같은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